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설교할 때마다 또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듣고 믿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은 다음에는 이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 일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습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타고난 대로 하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그 다음 단계는 생활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그리고 생활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뭔가 방향이 틀려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제 개인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을 듣긴 많이 들었는데 생각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생명적 언어인가, 사망적 언어인가. 내가 주로 하는 말이 생명적인가, 사망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성경책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종종 우리들이 그저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율법주의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떠올라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여기 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말을 잘못해서 듣는 자들에게 마음에 상심을 주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만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잠언 25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멋진 말이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하는 말, 그것이 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유명한 우화 작가 이솝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솝 이야기, 이솝의 우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철학자, 구잔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이 노예가 지혜가 많고 주인한테 뭐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고 아주 교훈적이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들 자주 하는 이 노예가. 그래서 이 주인이 가끔 그 노예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이솝이 말하기를 사람의 혀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진리와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의 혀입니다. 다른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많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다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속의 생각이 나무예요. 나무. 말은 뭐예요? 실과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아야 말이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아까 읽은 말씀에 이어서 3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이 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 원뜻은 사탄이 뱀으로 표상됐고 사탄의 후손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뱀의 후손이라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번역한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이 욕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는 악하니 왜 악해요? 뱀의 후손이니까요. 사탄의 후손이니까 악한 거예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이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 악한 말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원래 타고난 인간, 이 죄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 속에 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말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신문을 받겠다는 것이? 말 때문에.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말보다는 무슨 말을 더 잘합니까? 안 좋은 말을 더 잘해요. 이게 죄된 속성 때문에 그래요. 늘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가 한 것은 전부 다 합리화시키고 핑계거리가 있고 남이 한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는 계속 지키려고 하고 남을 비하시키고 남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계속 보존하고 핑계대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 말씀 잘 아시죠?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게 생존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로 자기를 자꾸 보호하고 변명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파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을 하면 이 말하는 자기 입하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큰 소리로 그 말을 듣는 귀는 남의 귀가 아니라 자기 귀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안 좋은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말을 듣는 만큼 자기가 안 좋은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아주 쉽게. 그것이 다 자기의 인성의 품성의 영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만약 생각이 언어를 부패시킨다면 언어 역시 생각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말이 나오는 거고 좋은 말을 하면은 생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쌀밥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어느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영상이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걸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십니다. 말뿐이 아니고 음악도 그래요. 내가 언젠가 한번 어디 뉴스인가 어디 나오는 걸 잠깐 들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둘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아주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리고 좀 자란 다음에는 헤드폰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도마도에다가 이렇게 헤드폰을 끼웠어요. 아주 좋은 음악을 들려줬어요. 저쪽에는 한쪽은 아주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복잡한 락 음악을 틀었어요. 들려줬어요.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조용한 음악을 들은 도마도는 아주 동그랗게 토실토실하게 탐스럽게 도마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락 음악을 들은 도마도는요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언어나 소리, 음악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선물도 말입니다. 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을 듣고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무쳐 있고 나의 모든 사상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잠언서에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간역한 것이 있습니다.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속에 품은 마음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하지 않은 거지요.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속을 감추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사유가 있죠. 근데 그걸 솔직해야 된다고 다 말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자신과 대화하는 모든 상대가 조만간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전도할 문이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진실하라는 거예요. 말은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말하지만 좋은 말을 입에 담는 사람에게 반드시 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늘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좋은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속에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부드러워야 한다 그랬어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말이 좀 어렵죠? 온순하고 양순한, 온유하고 양순한 부드러운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본인이 압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느끼시면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혀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말했는데 상대방이 속이 상해하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은 자기가 주관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주관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게 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 이제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교인이 아닌데 어떤 이런저런 뭐 이렇게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거기서 제가 같이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 그러세요.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낮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소리가 푹 꺼지더라고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늘 생각해서 침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별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잠언 29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에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을 잘 못 참아요. 네. 그냥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말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흔히 늘 듣는 말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듣고 좌우로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되 한 말을 하라는 게 한 말을 두 말 하지 말고 듣는 건 뭐 이 말 저 말 다 들어요. 그러나 자기 말은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적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한 3번이나 생각 좀 하고 깊이 하려면 10번 정도 생각하고 말을 한번 하라는 거죠.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제가 한때 이 종이를 글을 쓰고 뭐 이렇게 책을 쓰고 하면서 종이를 그전에는 컴퓨터가 없을 테니까 종이에다 다 썼잖아요. 이 종이를 많이 쓰니까 종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는 말,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요. 끝이. 그 고장이 난 것 같아. 뭐 제어 장치가. 계속 나오는 게 끊임없이 말이 나와요. 좀 중간에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또 미안할까 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뭐 동료 목회자나 뭐 이런저런 사람 중에 그 말이 끝이 없는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고. 근데 바쁠 때 전화가 오면요, 그분에게 전화가 오면은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그거 받았다가는 1시간도 좋아요. 그냥 말을 들어야 돼. 난 지금 바쁜데. 그래서 말을 가급적 적게 안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말을 뭐 할 말은 꼭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진짜 곰같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정말 말을 잘 안 했어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워낙 주변 사람들하고 말을 잘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또 목회 나올 쯤 돼서는
저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목회를 가려고 하는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설교단에서는 말을 하는데 또 내려가면 또 말을 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고. 적당하게 말을 하긴 하되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적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긴 하되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적절하고 합당한 말을 하라고 그랬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에 관한 기도문을 이 성경절에 근거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성경절 한번 먼저 봅시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말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내와 말을 시작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일터에 가서 동료들과 계속 말을 하고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또 나름대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남은 자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언어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또 하늘과 별, 맑은 물과 초록 식물 사이에 조화가 있는 것처럼 말에도 조화가 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은 주님의 말씀에 직기로 짠 주님의 옷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말은 옷감을 짜는 실과 같다. 그래서 어떤 실로 짜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친절한 말, 바른 말, 사랑이 담겨있는 말은 인생을 밝게 꽃피운다. 이는 마치 등심지가 기름을 흠뻑 빨아들여 사그러지는 불꽃을 살리는 것과 같다. 결국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얼굴, 생활, 태도들을
창조해내는 밑받침이 된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사망적 언어가 있고 생명적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런 언어들은 사망적 언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생명적 언어예요. 험담, 비난, 면박 주는 거, 분노하는 말, 이간질, 거짓말, 부적절한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만드는 사망적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친절한 말,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상대를 위로하는 말, 칭찬해 주는 말, 사랑이 담긴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생명적 언어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명적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한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자기 말을 시작하라. 어떤 사람은 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말 하다 보니까 말하던 사람이 자기 하던 말이 끝이 안 나는데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늘 경청을 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들은 다음에 자기 말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돼요.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천성적으로 제가 뭐 수양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천성적으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대화를 하면 계속 듣습니다. 듣는 편인데 내가 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여기서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중간에 끼어들어가긴 미안하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태도는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하는 사람도 간단 명료하게 하고 듣는 사람도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꼭 말을 다 들은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면전에서 면박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마디 해버리면요, 맥이 촥 빠져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냐고. 그게 참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를 추켜 세우는 말을 하지 말라. 사람들은 되게 자기는 자꾸 이렇게 좋게 말하려고 애쓰고 남은 깎아내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뱀의 후손들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들어서 불쾌한 말은 갖다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당신한테 이런 욕을 하더라. 그거 옮기지 마세요. 그거 옮겨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서로 이간질이에요. 그 이간질. 적이 한 말이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이 아주 나를 안 좋아하고 나도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어디다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한 말은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 나를 믿고 한 말은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남을 불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
표정과 몸짓도 언어와 함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말할 때 얼굴 표정, 몸짓 이것이 다 언어와 같이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들이에요. 이것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인데 이런 말을 참 자주 해요, 사람들이. 이간시키는 말.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이잖아요.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이 과장을 자꾸 해버릇하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신용을 안 합니다. 잘 믿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성격적 혹은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는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는. 우리가 이런 것 다 주의해서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좋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주 쉽게 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들어 있어요. 그 사람 희망 없어.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희망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누구에게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 희망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지금까지 쓴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의도적으로 제가 막고 있어요. 이 말 하면 안 돼.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품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주의해야 돼. 주의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을 재밌게 은혜스럽게 하려면요, 사람 꼴을 잘 봐줘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틀린 사람,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사람 꼴 보기 싫어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본인의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교회 가면 꼴 보고 있는 사람이 꼭 서너 명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 그거 하면 안 되고, 말만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사람 꼴을 잘 봐줘야 자기가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 꼴을 잘 봐줘야 돼요.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여러분, 하나님도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용서를 못합니까? 다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해. 나도 얼마나 흉악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다 용서해야 돼. 아이 죽겠네. 이거 뭐 자기도 모르게 나가 죽겠네. 이게 뭐 자아가 죽어야 되겠네. 괜찮아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힘드니까 아이 죽겠네. 이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버림받는 사람이야. 자기에 대한 자학이에요. 자학. 이런 것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데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무심코 나오는 이런 말들이요, 다 자기에게 해를 주는 것들이에요. 결국 언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불행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살고 있느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요. 이게 사실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내가 겉으로 아무리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건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할 때가 있지만 좋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왜 중요합니까?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에 대해서 한이 맺히고 뭔가 해대고 싶은 말이 생각날 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직접 하지 말라. 너희가 상하고 너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다가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서 나갈 말과 안 나갈 말을 잘 가려서 내보내도록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옛날에도 참 이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여기다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한 거 보니까. 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때로 죄를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죄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 죄 자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하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폭도들에게도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성을 높여서 바리새인들과 다투고 싸우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언성을 높여가면서.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차분하셨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말씀으로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원망을 하자면 우리 주님처럼 원망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구상에.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푸념하지 않으셨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셔도 침묵하면서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흰색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검은색이라고 우겨도 흰색이에요. 검은색이 다수결에 의해서 흰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비의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진리의 뿔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비난과 험담과 불평하는 말과 비평하는 말들이 영원히 추방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러한 언어가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명의 언어들이 온 성도들 간에 풍성하게 나누어지므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생명의 언어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